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 중 신앙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흔히 포스트 마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는 라틴어에서 온 말로 영어로 after, 뒤에라는 뜻이고 modern은 근대 또는 현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현대는 지난 20세기를 가리키고 포스트 마던은 현대를 지났다 또는 벗어났다는 뜻으로 후현대 또는 탈현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마던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학자들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특징들을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드는 우리 시대의 특징들 중 하나가 바로 절대 가치의 부정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절대 가치와 불변의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대의 흐름 속에서 마냥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 당시 백성의 모습과 너무 닮았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백성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물론이거니와 오늘날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은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은 성경을 믿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슬림들은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에 참 하나님을 믿으려면 먼저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 외에 유대교도도 구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유대교도는 신약은 하나님 말씀이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그들의 말로 하면 메시아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교도는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를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것은 우리 개신교회와 흔히 천주교회라 부르는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르게 로마 가톨릭은 구약과 신약 외에 외경을 추가해 외경을 제2경전이라 여깁니다. 또한 우리 개신교회와 비교할 때 성경 교육을 경시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제2차 바티칸 공회 전에는 라틴어로만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사제들과 달리 일반 신자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종교개혁 전에 일반 신자들이 자기 지역말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프란체스코회나 도미니크회 수도사들이 설교할 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개혁한 것 중 첫째가 예배의 개혁이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자기 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신자들이 사용하는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에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개신교도라고 해서 다 성경을 중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7세기 합리주의적 계몽사조는 서유럽은 물론 신대륙의 개신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계몽사조는 문해부흥의 인문주의에서 시작한 것으로 인간을 만물의 척도라 주장하며 인간 이성을 잣대로 성경을 제 맘대로 비판했습니다. 그 결과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는 식으로 성경을 난도질해 버렸던 것입니다. 잘못을 넘어 사악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영감이라고 줄여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가장 기본이 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 중 첫 운동이 바로 신앙운동인데, 신앙운동은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임을 믿고 개혁주의 신학을 계승하는 운동입니다. 신앙운동의 핵심은 성경이 답이다입니다. 이때 답은 시험 문제나 퀴즈의 답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답이라는 말은 바로 성경이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제시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삶에는 무수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이런 우리의 질문에 대해 성경이 답을 준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답이다라는 주장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표준이라는 말입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보다 전통을 앞세움으로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학자들은 자신이 전수받은 신학 체계와 교리를 새로운 전통으로 삼아 그것을 성경보다 앞세움으로 중세 가톨릭 교회와 유사한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을 범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표준이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적인 설교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더 이상 설교하지 않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왜 부활을 믿는가 하면 성경이 부활을 가르치니까 부활을 믿습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활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제게는 부활에 관한 말씀 중에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 제일 잘 와 닿습니다. 24절과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 하시는 표현입니다.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시니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데 있다가 영적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고 하셨는데 이 말씀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26절과 27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영어로는 The Son of Man인데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신 메시아이심으로 심판하는 권한도 가지셨다는 말씀입니다. 28절에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마지막 날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대로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가 그날을 알지 못하지만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29절 말씀은 그날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십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모두 부활하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선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맞을 것이고 악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맞을 것입니다. 이때 선인과 악인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앞서 24절에 나온 대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가 여부가 선악의 구분 기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부가 선악의 구분 기준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근본적 죄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자와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죄 말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부모를 부모로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창조자와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죄를 가장 큰 죄라고 합니다. 다른 죄들은 모두 이 죄로부터 파생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른 이 죄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죄이기에 우리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대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근본적인 죄 그리고 가장 큰 죄는 우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은 악한 일을 행한 자,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을 맞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선한 일을 행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대속의 십자가라고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맞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안 믿는가의 선택이 우리의 죽음 후를 결정할 것입니다. 죽음 후의 삶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말씀하심으로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예로 들었지만 이렇게 성경은 우리 믿음의 표준인 것입니다. 성경이 답이다라는 주장의 또 다른 의미는 성경이 우리 삶의 유일한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규범으로 주신 대표적인 규범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결하고 의롭게 살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비추어 보아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에 따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 삶의 유일한 표준이라는 가르침 앞에서 어떤 분들은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경험한 나름의 체험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신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면
기도 중에 받은 응답을 따르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삶의 유일한 표준이라는 가르침이 기도 중에 응답을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 방법을 통해 이를테면 꿈이나 환상 혹은 음성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체험은 성경에 의해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하는데 그 내용이 성경의 가르침과 상충되는 것이라면 그가 들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신앙은 물론 우리 삶의 유일한 표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용모가 변화되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것을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목격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자신의 별세에 대해 나누시는 대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산꼭대기는 찬란한 구름으로 뒤덮였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은 베드로가 그때 그의 크신 위엄을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이 체험은 베드로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체험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체험은 그에게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의 재림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증거 자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후서 1장 19절은 베드로가 생생하게 겪은 이 체험보다도 더 우월한 계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더 확실한 예언이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을 통해 인간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베드로는 구약 예언이 그가 변화산에서 시각과 청각을 통해 직접 경험한 신비 체험보다도 더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이런 가르침은 우리의 경험이나 체험이 아니라 바로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의 유일한 표준임을 깨우쳐 주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경이 답입니다. 성경이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큰 부흥을 이룬 교회입니다. 세계 개혁교회의 일원인 한국장로교회는 선교 130여 년 만에 500여 년 전통의 구미 국가들과 전 세계 개혁교회 성도들의 수에 필적할 만한 성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는 중병에 걸린 환자처럼 생명력을 상실한 채 신음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특단의 처방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에 빠진 징후는 여러 측면에서 감지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주일학교를 없앤 교회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생명력을 상실한 교회에 더 이상 머물러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교인들은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일부 목회자들은 새벽 기도회마저 없애고 있습니다. 한편 이단들은 기존 교회에 은밀히 침투하여 거짓 교훈으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 그들은 교회를 통째로 접수하기까지 합니다. 한국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않고 이단들의 횡행을 방관한다면 서구교회가 생명력을 상실한 채 몰락한 것처럼 노년층과 소수의 청장년층만 있는 교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되어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성경이라는 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의 원리를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시편 기자로 하여금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성경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둘째, 성령님의 조명 아래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합니다. 조명은 빛을 비추어 준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을 올바로 해석해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과 지성에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는 성경의 뜻을 올바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인간의 지성보다는 성령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이 성령께 의지하지 않고 인간 지성으로 성경을 풀려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도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도 성경 구절을 거론하면서 예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간 이성을 내세워 성경을 비평함으로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보수적인 학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나 신학자라 해도 성령의 조명을 강구하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설교하며 신학을 논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뜻을 올바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을 하지 못한 목사나 신학자는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주창하신 장종현 목사님께서는 목회자들과 신학 교수들은 물론 신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곤 합니다. 주석이나 신학책을 1시간 읽으면 성경은 2시간 읽고 기도는 3시간 해야 설교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에 성령님이 저자이십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성령님께 기도해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저자 직강을 듣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셋째,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하십니다. 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6장 25절과 26절은 복음 전파의 이유가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우리 빛이 사람 앞에 비치어 사람들이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깨달아도 그 말씀에 순종할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의 마지막 운동인 기도 성령운동이 모든 실천운동의 종착점인 것입니다. 성경만이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임을 믿고 개혁주의 신학을 계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